습니다. 이제 만물이 겨울에서 새 봄을 입는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매주 새로워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법치주의 국가가 있는가 하면 법은 있지만 무법적인 그런 독재 국가가 있습니다. 법치 국가는요, 국민들의 의사를 따라서 대표자들이 법을 정하고 그 법대로 움직여져 나가는 나라입니다. 반면에 무법주의 독재 국가란 어떤 국가든지 여러분 법은 다 있습니다. 무법주의 국가는 없을 거예요. 법은 다 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법률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법 위에 독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초월해서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독재하는 나라가 무법적인 독재 국가입니다. 아무튼 우리 법치 국가에서 사는 국민들은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준법, 법을 지켜야 돼요. 나라가 법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자, 국민들을 이 법이 통제하거나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법이 이 나라의 모든 것의 근간이 되고 그리고 토대가 되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공동체나 사회가 평안해집니다. 다른 수많은 것들을, 이상적인 것들을 행해 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점점 사회가 각박해집니다. 세상이 더 발전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의 한켠에는요, 법을 안 지켜도 된다. 또는 아주 고지식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바보라는 그런 인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떨 때 법을 안 지킵니까? 평상시에는 법을 잘 지키다가도 내게 이익이 되는 어떤 것이 주어질 때 굳이 그것을 법을 어겨서라도 우리는 이익을 취하려고 해요. 그럴 때 사람들은요, 법을 어깁니다. 자, 항상 욕심이 앞서면요, 욕심이 이 법을 뛰어넘으면 죄를 짓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운전을 하고 간다고 치십시다. 저 서울의 올림픽대로를 쭉 달리면서 제가 잠실을 가야 됩니다. 이제 거의 다 도착했어요. 그러자면 바깥 차선으로 빠져가지고 출구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바깥 차선에 빠지는 차들이 많습니다. 5분을 기다려도 안 빠지고, 어떨 때는 10분, 복잡하면요, 1시간도 그 줄에 서 있는 때가 있어요. 자, 정직하게 그 줄에 기다리고 있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1분도 기다리지 않고 내 앞에 쏙 들어와가지고 새치기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죠? 1분도 기다리지 않고 계산을 딱 합니다. 차가 이렇게 밀리니까 저쯤 가면 들어갈 수 있겠지. 이게 운전을 좀 하시는 분들의 기술인데요. 자, 그런 어떤 기다리지 않고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이익 앞에 끼어들기라고 법을 지키지 않고 들어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 같으면요, 못 들어오게 합니다. 만약에 제 앞으로 차가 딱 들어온다 그러면 쭉 앞으로 가가지고 웃으시는 분들은 전력이 있어요. 또 제 뒤에 들어온다 그러면 앞으로 좀 빼줘야 되잖아요. 가만히 서 있습니다. 아예. 그러면 뒷차도 알아요. 앞차가 도와주는구나. 그러면서 뒷차가 앞으로 쫙 오면서 안 끼워줘요.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안 끼워주면요, 그 차는 뒤로 갈까요? 앞으로 갈까요? 앞으로 가가지고 다른 차 사이에 끼어들어서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속상하기 전에 제 앞에 들어오면 빨리 끼워주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이 차는 더 빨리 가요. 자,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다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자, 저 사람과 나는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운전을 하는 우리들은요,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난폭 운전하고 과속하고 법을 안 지켜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이고 이 법은 모든 율법의 핵심이며 근간입니다. 유대인이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이 법을 지켜야 돼요. 10가지의 계명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보십시오.
이건 옛날에 고대 유대인만 지키는 법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주어지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가지의 계명을 다 마음 가운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10가지의 계명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매주 암송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10가지의 계명은 여러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서 그 계명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무심결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살아갑니다. 만약 내가 계명을 범하는 순간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우신 분으로 그 모든 죄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심판하신다면 오늘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 감아줘서 그런 거예요. 오래 참으셔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계명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불신자와 똑같다는 거죠.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교회를 오고 감의 차이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주신 바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여러분 그 모습이 명백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나는 왜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지키고 사는가 보다 그럼 나는 왜 계명을 지켜야 되지?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경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부름을 받아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을 지키거나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그 구속의 사역이 믿어지는데 그 믿어지는 것이 은혜 받음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은 이렇게 살아가라.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받은 은혜에 대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윤리요, 감사의 도덕이라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도 아니고 아무런 관계가 아니면 우리 함부로 살아도 돼요. 계명? 불신자였을 때 계명 몰랐잖아요.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0장에 이 10계명, 특별히 오늘 17절까지 본다 그랬는데 3절까지만 봤습니다. 왜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 10계명이 이게 참 크고 방대한데 다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오늘은 전문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 앞에 서문, 전문을 주시면서 왜 우리가 10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0계명의 전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걸 알려줘요.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10계명이 기록된 것은 오늘 본문과 신명기 5장입니다. 그런데 형식도 비슷해요. 두 가지의 형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왜 10계명을 주시는가, 그거에 대한 전문이고요. 그리고 나서 10가지의 실질적인 계명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시냐? 19장을 배경으로 해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면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19장에서 구원받은 백성들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자, 하나님과 백성들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장에 딱 넘어오면서 언약 맺음과 함께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 언약 안에 있는 사람, 그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다. 자, 계명을 주실 때 먼저 전문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신명기 5장 6절에도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전문을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이것을 줄이면 이것이 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10계명의 전문은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우리가 왜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느냐, 왜 계명을 주의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주의해서 살아가기 전에요, 우리는 왜 계명을 지키는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를 알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름으로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왜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전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잘못할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고 삶의 열매가 엉뚱한 것이 맺힌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하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종이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종들은요, 즉시 가서 일합니다. 주인이시여, 주인이 이만큼 주셨는데 저 이만큼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앞에 두 종과는 다릅니다. 주인에 대하여 몰랐습니다. 주인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를 숨겨놓고요,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어요. 26절에 말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종은 주인에 대하여 잘못 알므로 여러분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전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구원의 하나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구원받았기에 여러분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보면요, 이 전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두려우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요, 그것만큼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면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계를 정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로 다 모아라. 그리고 경계를 정해라. 그 이상으로는 넘어오지 말고 모세 너는 나에게로 나와라. 자, 지금 오늘 장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계명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10가지의 계명을 이 백성들이 듣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 20장 18절 19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이 백성과 언약을 맺고 지금 음성으로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백성들은요,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결코 죄와 가까이 하시지 않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자체로 크고 두려우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다가오셨냐면 사랑으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는요, 언약을 기억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라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애굽에서 건져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자체를 들어보니까요, 너무 무섭고 두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애굽 땅 종되었던 지금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았던 형편을 말해요. 그 자리에 그냥 있었다면 영원한 멸망이었습니다. 그런 죄의 비참한 자리에 살았던 나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건 구원의 원리입니다. 너희를 직접 하나님이 인도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10가지의 계명을 받지도 않았을 거예요. 자, 계명을 모르니까요, 이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도 됩니다. 계명에 주의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애굽에서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부담 없이 다 해도 돼요. 그런데 10가지의 계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자꾸 이 계명이 걸리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계명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해서 애굽에서 건져내 주실 때 하나님이 애굽인과 바로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보여졌습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바로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에게 다 내리시며 재앙과 심판을 통하여 애굽을 하나님께서 두렵게 만드셨어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악한 사탄의 권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을 내린 것과 똑같아요. 10가지의 재앙은 그런 의미예요. 자, 10가지의 계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율법이 무겁고 지키기 싫다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살았어야 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았어야 돼요.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우리를 건져내면서 10가지의 재앙이 아니라 뭘 주셨어요?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이 무겁습니까? 10가지의 계명이 무겁습니까? 재앙이 무겁죠. 그 재앙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하지만 계명은요, 무겁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하지 않습니다. 계명에 유의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이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더 무겁고 무서운 것은 죄로 말미암아 징계와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무겁지 않아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은요, 쉽고 가볍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같이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왜 이 멍에가 쉽고 가볍습니까?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내 백성들 속에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례를 생각나게 하겠다. 이제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계명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새 언약을 주고 새 언약을 받았습니다. 새 계명을 받습니다. 새 마음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우리가 무거운 게 아니고요.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가벼운 것이라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면서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명을 순종하면서요.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를 경험해요. 아니 계명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겠지, 구원 주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5절에는 이 계명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전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시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죄의 비참함 속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그러므로 내 계명을 따라서 순종해라, 주의해라. 여러분, 우리가 매 저녁마다 배우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4번에 이 서문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자도 되시고 고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하겠다 하는 것이다. 아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은 주시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구속자다. 그걸 말해주잖아요. 고로 우리는 마땅히 그 계명을 지켜야 하겠다.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러므로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 계명에 대해서 뭐 해야 됩니까? 온전히 사랑해야 된다.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또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오늘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뭘 유의합니까? 계명을 유의하며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을 가장 좀 쉽게 설명하자면 혼인 언약입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다 언약을 맺은 거예요. 서로가 사랑하기로, 서로가 평생 함께하기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결혼식은요, 이런 언약이라는 개념보다는 좀 행사나 이벤트에 가까워요. 가볍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중요해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 결혼시키셔야 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결혼식을요, 이게 이벤트나 행사가 아니고 언약의 예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준비하셔야 돼요. 두 사람이 서로 함께 약속하고 책임지며 사는 것입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혼인의 예식을 맺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가끔 장난스럽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평생 혼자 살 뻔한 당신을 내가 구원해줬다고. 이게 뭐냐면 이게 전문이에요. 결혼의 전문이에요. 내가 당신 구원해줬어. 이 말은 뭐예요? 당신 나에게 잘해. 당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내로 지켜줘야 돼. 그 뒤부터 이제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혼인의 계명은 뭘까요? 한 두 가지만 말씀드려볼까요?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에게는요, 결혼하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서로 간의 계명을 지켜주는 삶이 시작됩니다. 자, 1계명,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당신은 나와 결혼했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하잖아요. 결혼했기 때문에 당신은 나만 사랑해야 돼. 이게 1계명이에요. 그럼 2계명은 뭡니까? 2계명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자연의 피조물로 깎거나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말라잖아요. 똑같아요. 이렇습니다. 결혼했기 때문에 지갑에 내 사진 말고 어떤 여자 사진을 내 사진이라고 넣고 다니지 마. 이런 얘기예요. 맞잖아요. 우상 숭배가 그거는.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지 마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쁜 여자 연예인 사진 딱 넣어놓고 이게 당신이야? 그러면서 그거 보고 좋아한다면 어떤 아내가 그걸 믿겠습니까?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 안에는 우리가 책임져야 될 계명의 삶이 있는 거예요. 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 비참한 상황에 있는 너희를 건져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전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특히 여호와라는 이름이 출애굽기 3장 15절에 처음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누구에게서 이 말씀을 받았다고 말하리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호니라.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구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라고 칭하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 뒤에는요 뭐가 나오냐면 항상 언약과 관계되어졌고, 그 뒤에는 여호와라는 이름 뒤에는요 구원과 관계되어졌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너를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해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라. 언약을 맺으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전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언약 맺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신약에 넘어오죠.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듯이 신약에 넘어와도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계시해 주신 사건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 하라. 여호와라 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요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모가 그 이름을 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그 이름을 계시하셨을까요? 여호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언약 맺으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뭡니까?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그들의 이름은 다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따왔어요. 이름의 뜻은 다 똑같아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셔요.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계명 속에 10가지 계명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문과 같이 신약의 방법으로 이걸 바꾸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를 비참한 죄의 자리에 있던 너희를 구원하여 낸 예수입니다. 그거예요. 구약의 백성은 여호와를 통하여 애굽에서 건진받았고 신약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의 비참함에서 건진받았어요. 똑같습니다. 언약을 맺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계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계명이 주어져요. 그런데 이 계명은요 좀 달라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너희가 나에게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계명을 지켜라. 특히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 앞절에 항상 뭐가 등장하냐면 사랑이 나옵니다. 또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말하냐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계명을 지키는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앞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으로 우리에게 재앙 내리신 분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계명을 지켜라. 그거예요.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그 사랑, 오늘 전문은 그걸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서 건져내었으니 이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가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모르면 계명을 지킬 수 없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단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계명과 사랑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미건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접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나를 새 언약의 백성 되게 하셨다.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게 하셨다가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뭘 하며 살지? 내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계명을 하나하나 지키면서 여러분은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키지 않아, 안 지키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몰라요.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다른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강령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계명에 여러분 함축되어진 정신은 사랑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게 되면요 지키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 계명을 지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조금 더 높은 계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계명을 지킬 때 사랑으로 지키는데요 어떤 사람이 가장 사랑이 크냐?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주님은 차마 그것을 계명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계명으로 주지 않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이상의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지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또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단지 계명을 순종하는 삶이 아니고 그것도 너무 고귀합니다. 그 이상의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마저 버리는 것. 그거 어디 성경에 계명으로 명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큰 사랑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사랑과 같은 그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원래는 10계명 전체를 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본문을 잡아놓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보니까 이 전문이 너무 중요했어요. 자, 전문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와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겁습니까? 그 지키기 어렵습니까? 거꾸로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내게 와서 10가지의 재앙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무거운 짐을 져주겠다. 그러나 내 가벼운 멍에를 너희에게 주겠다. 분명히 구약에서부터 그 멍에를 맬 수 있는, 계명 순종할 수 있는 새 마음, 새 영, 계명을 내 마음속에 새겨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일본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는데, 법을 잘 지키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이 법 의식이 높아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벌금이 많기 때문에 법을 지키다가 합니다. 벌금이 많아서 법을 지킨다. 예를 들면 신호 위반하면 벌금이 300만 원. 오늘 오시다가 신호 위반하신 분 계시죠? 돈 보셨습니다. 11조 하십시오. 네, 300만 원 보신 거예요. 과속하면 벌금이 400만 원. 여러분 벌금이 이렇게 많으면 누가 법을 안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법에 벌금을 넣어가지고 강력하게 만드니까 그 사람들이 법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벌을 많이 섞어가지고 너희 계명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런 벌을 내릴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인격적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도 과속하면 500만 원, 신호 위반하면 1000만 원 그러면요 다 지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죄의 비참한 데서 건져낸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계명을 지켜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부각시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떤 제품을 사면요 유의사항이라고 적어놓은 말이 있고 주의사항이라고 적어놓은 말이 있어요. 유의사항은요 이 물건과 이 제품을 쓸 때 요걸 좀 유념해 주십시오. 요걸 좀 잘 봐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근데 주의사항은요 경고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고장납니다. 이렇게 쓰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유의하기도 해야 되고 주의하기도 해요. 하지만 저도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계명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유의하지도 않고 주의하지도 않고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늘 말씀과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계명이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계명을 지킬까 말까 할 때 이익을 떠나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그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자라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